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역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맞바람을 맞이하듯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매주마다 우리 동행 나눔 시간은 그런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회상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능력의 시간이고 가장 또 축복의 시간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사실 역풍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맞바람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맞는 역풍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잘한 것 같은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이하는 역풍, 맞바람, 어려움, 문제들, 이런 걸 직면했을 때 우리가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거치고 계속해서 만나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곧바로 인생의 역풍을 맞이하는 이 상황을 직면했을 때의 이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그 사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을 합니다. 그 뒷정리는 예수님께서 하시고 제자들을 또 빨리 가라 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배를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서 빨리 가서 쉬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어감으로 들립니다. 사실은 그 광야에 나온 것도, 사실 그곳에 온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그 시점에도 예수께서 오게 하신 것도 사실은 쉬러 오셨던 것인데,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역사를 일으켰던 일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서둘러서 보내는 그 장면,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아마 제자들의 쉼을 위해서, 또 제자들도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뒷정리를 하시고 보내신 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행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실 갔는데 그 걸음이 사실 광풍을 맞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광풍을 맞게 되죠. 맞바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풍이죠. 맞바람을 맞이해. 그들이 맞바람을 맞이해서 빨리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그 바다 위에서 밤이 맞도록 사투를 벌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밤 사경쯤 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밤 사경까지, 새벽 3시 정도까지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역풍에 맞아서 노를 지어서 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죠. 여전히 바다 위에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바다 위에 있어요. 여전히 바람 부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맞이할 때, 그렇게 힘든 일을 맞이할 때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내 뜻대로 가다가 그랬으면 그것이 불순종해서 그랬겠구나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가는 길, 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풍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나? 이런 고난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순종한 대로 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과 역경, 문제들, 이 역풍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시험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죄의 대가인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퍼붓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 그 원인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하는, 원망하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그 화살은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그 질문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질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질문이 이런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 원인자가 무엇인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풍을 맞이한 이 일,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면 이 고난을 맞이한 이 현실,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실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맞습니다. 지금 닥친 이 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험의 과정인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일으킨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원인도 아니고 그냥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그러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 사실 대부분 배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역풍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 원인자를 향해서 우리가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부분들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우리 사건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그것에 관한 부분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가에 관한 부분들도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그 원인자를 찾아서 책망할 일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하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정말 이 문제를 갖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비통한 얘기들을 나눴었는데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 같다. 그 기도하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새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시작하자 하고 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중보기도 팀과 여러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그 분들이 시작을 하셨어요. 모여서 시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중보기도 팀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찾고 나갈 때 바로 그 역풍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점을 찍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은 당하시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줄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건 시험이건 어려운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풍을 만나는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가다가 역풍을 만나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노젓는 전문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 한가운데 여전히 떠 있는 그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하셨나 보면요, 주님이 하셨던 일은 그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알아보셨다, 그 상황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8절 말씀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셨다는 거예요. 힘겹게 노젓고 있는 상황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보신다는 표현은 눈으로 본다는 표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 정도 되는 이 시간에 뭐가 보이겠어요? 사실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셨다라고 아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신 거예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쳐다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은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나? 저기서 보셨으면 바다야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끝날 문제일 수 있는데 왜 그 바다를 굳이 걸어서 거기까지 오셨다라고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그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바다 위에 험난하고 정말 죽음의 상황을 묘사할 때 유대 문학에서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죽음의 땅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그 위에 수면 위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온 것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운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일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수면 위에 걸어오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은 일하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찾아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홀로 있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점은요,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까지 와서 배에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실제가 그곳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그곳에 와서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서운 마음으로 있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있고 그것도 유령인가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일 때는 그것이 통할 수 있지만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풍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문제보다도 어려운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와 계신데도 몰라본다는 거예요. 와 계신데도 못 알아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점을 주목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럼 왜 못 알아봤을까? 그들이
왜 주님이 와 계신데도, 문턱까지, 눈앞에까지 와 계신데도 못 알아봤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요, 배에 올라 5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뭘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못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께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눈이 그냥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떡 떼는 일과 못 알아보는 일과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오병이어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을 모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먹지 못한 상황에서 먹이시는 역사,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그 역사를 보고도 제자들은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억했어도요, 그 상황, 어려움의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있지 않아도, 계시지 않아도 바라보아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왔어도, 그 앞에까지 왔는데도 못 알아본 거지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풍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뭘까 보면요,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셨지,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때 그렇게 고치셨지.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거친 풍랑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미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갈 때 그때 그 거센 풍랑을 한번 고쳤고 바다를 잠정케 한 주님을 이미 만났었던 사람들이걸로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이 와 계셔도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한다면요,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한다면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다른 태도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태도로. 망각이요, 무섭습니다. 망각이 무서운 병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무섭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것이 전날인데 바로 그 전의 일이고 그 낮에 일어났던 일이걸로요. 밤이 되니까 홀딱 잊어버려요. 새벽이 되니까 홀딱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일까요? 저도 보니까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러셨지? 하고 잊어버려. 생각도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오늘 나에게 직면한 이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닥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 죽음의 사자가 자기 옆집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자기 이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그 찰랑을 바다가 확 갈라지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죽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전무후무한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물 없으면 물 없다 불평하고, 물 없으면 난리 버거지를 피고, 그 물 없는 곳에 그냥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만지, 조금 배고프면 그 애굽에서 있던 때가 좋았다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망각으로부터 오는 일이에요. 신명기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신명기 7장 19절에 또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역풍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일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행일기를 쓰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생각해 보면요, 하루 잘 기억 안 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도요, 그 다음날 지나고 나면 기억 잘 안 나요. 우리 성순이 성도님이 오늘 이 동행 나눔을 하셨는데 아주 라이브로 듣는 것 같아요. 라이브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제가 막 주인을 막 따지러 가야 될 것 같고, 예, 막 이런 마음들 막. 그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것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록하는 힘이에요, 사실은. 동행 일기를 통해서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보면요, 그것이 기억하는 일이에요. 남는 일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더군다나요, 싹 잊어버립니다. 주일에 와서 우리 감사합시다. 잘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두세 개 남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토요일 날 일주일 동안 적었던 그 감사를 토요일 날 쭉 적어놓은 이 동행 일기의 감사를, 한 주간의 감사를 한번 쭉 적어서 쓴 거를 한번 보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걸 가지고 와서 주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감사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을 더해주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할까 안 할까요? 기억하세요. 주님도 동행일기 쓰시는지 모르겠네. 네. 그 마음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다. 마음판에 우리 이름을 새기신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행하신 일을, 주님은 우리가 한 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작은 거지만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온 것 잊지 않으시고, 내 이름 석자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잊어버리셨다면 심각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나를 잊어버리셨다면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잊지 않으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분을 기억하는 거,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호주에 동행일기 세미나, 우리 가서 세미나 할 때 갑자기 멍한 상태가 이렇게 들고 한 2분 정도 이렇게 그것이 지속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듯이 그때 그 어려움들을 그때 제가 잠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물론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된 걸 보고 감사하긴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일이 10년 전에 똑같은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10년 전에는
나중 보니까 약간 뇌경색 증세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 약간 막힌 부분들인데 기억도 잘 안 나고, 성경을 읽으려 성경 읽혀지지도 않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와 요번과 이를 되돌아봤어요. 생각해봤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때는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지도 못하면 정말 내가 설교는 할 수 있는 건가 앞으로? 내가 정말 교회에서 사역은 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건가? 선교는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걱정으로 막 마음에 가득 차 몰려왔었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게 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어요.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후에 회복이 됐었는데, Rejoice in me 라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그 일을 딱 경험할 때, 이 10년 후에, 정확한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받았던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안 생기더라고요. 전혀 그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라는 믿음과 생각도 있었고, 또 바로 질문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걱정이 되고, 거기 목사님들이 걱정이 되고, 특히 유기성 목사님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도 물어보고 난리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른 또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의 질문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질문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어졌어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바뀌어진 것 가운데 하나구나. 문제가 직면됐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 보니까요, 이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가요?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비행기표를 빨리 구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와서, 이제 그날이 추석날이었어요. 추석 들어와서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성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서 제가 그 의미를,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쳐다보고 함께 손잡고 하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는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제 안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걱정한 건 아닌데도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제가 안에 오고, 그 어느 때 받았던 힘보다 더 강한 그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게 교회야 하는 말씀. 이게 교회야. 교회를 보여주시려고,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내가 그 교회의 성도이구나. 내가 교회의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강력한 은혜를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다음에 교회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큰 어려움인데요, 그것이 아마 제가 일평생 그 순간에 대해서 간증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간증할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인생의 역풍, 건강의 문제에서 많은 역풍들이 있었어요. 이 성대가 지금은 잘 이렇게 쓰고 설교할 수 있는 성대지만요, 3년 정도는 결절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말을 못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때도 치료해 주셨고, 축농증으로 앓고 있을 때 그 축농증도 오셔서 치료해 주셨고, 댕기로 인해서 3번이나 정말 위기를 맞이한 댕기 열로 3번이나 앓았었는데 그때도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함께 그 과정을 인도해 주셨어요. 돌아보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 그냥 건너간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그 어려움은 주님과 함께 건너갔던 일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호주에서들도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억할 것 같아요. 제 손에는 보면 이 두 상처가 있습니다. 이 두 손가락이 상처가 아주 이렇게 깊게 있어요. 하나는 어렸을 때 상처고 하나는 오렌지 상처입니다. 근데 이 두 상처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설교 이렇게 타이핑 치는데 이게 보였어요. 근데 이 왼쪽 상처는요, 그냥 상처야.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어린 시절에 풀베다가 다친 상처인데요, 그냥 그 어린 시절의 어려움의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상처예요. 근데 이 상처, 오른쪽 상처는요, 최근에 봤던 상처인데 이 상처가 입을 때 거의 막 안에가 다 보이더라고요. 딱 이것을 딱 움켜쥐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심줄이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피가 멈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이것을 꼬맬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꼬매고 나서 이것을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움인데요,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손가락이 나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두 손가락을 보니까요, 하나는 상처로만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상처를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인생의 역풍과 상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무엇으로 기억되느냐는 것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주님이 기억나고 주님과 함께 지낸 그것은요, 놀라운 간증으로 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11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나눔방 교회에게 부탁을 드렸던 게, 저도 나눔방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신자 맞이하는 마음으로 저를 좀 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나눔방 교회에 참여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나눔방 교회 다 이렇게 아마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왜 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꼭 목사님이 가면 감시하고 왔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카락교회, 제가 나눔방 교회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제주도에서 우리 수련회 중에 주무로 참여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나눔 가운데 보니까요, 다 하나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나누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한 집사님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가장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지나고 있는데, 매일 자기는 간증문을 쓴다는 거예요. 간증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간증문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은요,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하실 건데 내가 무슨 간증을 할지 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역풍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행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억하는 일은 동행일기 가운데, 여러분 동행일기 쓰다가 혹시라도 띄엄띄엄 쓰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감사 제목만 쓰시기 바라요. 감사 제목만이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 5가지, 10가지 기록을 해다 보시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행하셨구나 기억나게 될 겁니다. 토요일마다 감사를 모아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이 있는데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날 맞이하면요, 하나, 둘, 세 개 감사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한번 정말 꼼꼼하게 더듬어 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함께 예배로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을 갖게 합니다. 감사가 이기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